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제일 좀 특별하지 않아요? 예. 참 이 전염병이 얼마나 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20명 이하로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빨리 이 상황들이 잘 진전이 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시다. 계속 길어지면 안 돼요. 빨리 진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탄절이 되어도 드러내놓고 기뻐하고 온 백성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갖지 못한 곳도 사실은 많았고 그런 때도 많았어요. 특별히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종교가 강력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서 이런 재난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혹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이 정말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삶 속에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웃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자,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왕들, 또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고 가서 눈도장도 찍고 가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서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 큰 잔치를 벌이면서 누구를 초대할까 신중하게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말 그대로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첫 번째 대상이 들에서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 그것도 밤을 새워 그 양 곁에서 함께 머물면서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초대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서로 행복을 나누면서 잠에 드는 시간인데, 이들은 그런 여유마저도 가질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소소하고 작은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도 그런 행복을 누리는 일을 좀 찾아요. 실제로 그런 행복을 좀 누리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다 모여 같이 집으로 들어오고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저녁국을 같이 먹으면서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도란도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양치는 목자들은 그렇게 저녁에도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잠자리에 누워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양들이 밤이 되면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두렵지 않도록 또 그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며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던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이제 진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곳까지 불러와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30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공생의 삶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집을 떠났는데요. 그 초기에 예수님은 안식일 날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 회당장이 예수님께 오늘 처음 우리 회당에 왔으니까 우리에게 들려줄 하나님 말씀 있느냐 하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달라고 해서 거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주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눌린 자도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씀,
그게 이사야 61장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 말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뭔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고 그 일을 시작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오셨던 것이죠.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짧은 생애를 마치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가면 거기에 이제 팔복이 짧게 소개되거든요.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이제 지금 우는 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돌보는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바로 그들부터 구원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하나님은 그 들에서 양을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이 목자들을 불러 초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 귀한 성탄절을 맞아서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좋은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나 같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을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주위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없는가? 이 전염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벌써 거리를 둬야 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많습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요, 위로도 해줄 수 있고요,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도 해줄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우린 너무나 많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계를 두면서 욕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주위에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교회도 그런 손가락질과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내가 아는 누가 그런 병에 걸렸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냥 급하게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길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원 동기 가족이 막내 아들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트레이너를 보내주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몇 시간씩 함께 있으면서 몸을 이렇게 트레이너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확진이 돼 갖고 와서 가족 전체를 지금 그 병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그 동기 되는 분은 회복이 됐고 자녀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데 검사조차 받는 것도 미국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바로 와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2주일 후에 간다고 가서 검사를 해주겠다고 예약을 해야 되고요. 예약을 해서 확진이 된 다음에도 이거 치료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옛날 말하면 마이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다 먹으면서 견뎌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 성탄절에 내가 정말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좀 다가섰으면 좋겠다.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는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에요. 유대 땅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어쩌면 그곳이 과거 몇백 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가지고 막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이 말씀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걸 계속 전해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가 그런 지역에 이미 전파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 저건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런 메시아가 세상에 온 것이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다 하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상한 별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까지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요즘에 마치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초대한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해서 여기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나 보다 하고 왕궁으로 찾아가서 여기 왕이 태어났냐고 물으니까 다들 깜짝 놀라죠. 헤롯 왕도 놀랬고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서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 같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지만 그들 아무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 왕은 이런 분이 태어났다면 죽여야지 하면서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벌이죠.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확인했지만 그들도 가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굳이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별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해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분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귀한 예물을 다 드렸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을 때에 그때가 언제쯤, 예수님이 태어나기 언제쯤 이런 징조를 발견하고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들을 하나님이 초대해서 오게 했는데, 그런 초대를 받았을 때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거기 가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이런저런 계산할 것도 참 많았을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달려왔고요.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왜 이런 먼 나라의 유대인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초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태어나셔서 그 유대인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셨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저 동쪽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그들을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자들을 초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며 살게 해라. 그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 이런 위대한 명령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도 선교사가 왔고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를 보내면서 그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로부터 수없이 많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할 준비를 하시다가 때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거든요.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우리가 2020 비전을 가지고 50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4년을 우리가 지내왔는데요. 올해가 마지막 시간이죠.
약 100명이 약간 못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바까지는 다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 목표를 더 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좀 더 멀리 넓게 보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군산의 신풍동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여기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저 땅끝까지도 가야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다 전도한 다음에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유대 땅이 다 전도된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도 다 전도한 다음에 땅끝으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 땅으로 또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땅끝에도 가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는 사명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 주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 가면서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민족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고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큰 부자가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맡긴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는 새를 해마다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새를 안 내가지고 결국 하다가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더라. 그러자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벌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얘기가 나와요. 왕이 큰 혼인잔치를,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초대장을 보내도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왕이 종들을 저 길가로 보내면서 지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다 초대와라. 이 엄청난 잔치가 준비되는데 올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막 사람들을 다 초대하죠. 근데 왕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쫓아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밖에 쫓겨나서 그 집안에서 막 잔치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고 그 잔치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들이었어요. 다섯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섯은 미련한 사람이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까지 많이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늦게 와도 전혀 걱정 없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불을 킬 수 없었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신랑의 초대를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겨주죠. 한참 후에 돌아와서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계산하자 했을 때, 칭찬받고 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고 쫓겨나고 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눌 거다.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자.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있다. 그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시고요.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옥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거기에 들림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초대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린 양의 제시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얻어서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초대를 받아야 되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주인공을 위해서 박수치는 들러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어린 양의 신부인 주인공이 돼. 나의 혼인잔치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초대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최고의 숙제이고 최고의 과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지옥의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극히 적었고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던 걸 우리가 보았죠.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은 세상 끝날이고요. 그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다 불려갈 텐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그날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초대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초대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고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